27장 2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상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기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향기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결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벨기에 만나러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떠들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장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함께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 안녕. 어은이 하민이도 안녕. 바린이도 안녕. 좀 춥죠? 예. 조금만 더 참으시면 또 따뜻해질 겁니다. 보일러 기름이 다 떨어져갖고, 넣었으니까 이제 곧 따뜻해지겠죠? 오늘은, 떨림 끝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공정하길 바라죠. 정직한 사람이 잘 되고, 또 성실할 때 인정받고, 또 땀 흘리면, 또 내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린 불편하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7장도 참 불편합니다. 누가 봐도 복받을 자격 없는 자인데 그런 자가 축복을 받아요. 정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그저 엄마가 다 차린 상 위에 숟가락만 얹어서 아버지를 속인 사람인데 그런 그가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 힘겹게 땀 흘리며 자기 손으로 아버지의 요청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일이 같은 아버지, 같은 집, 같은 형제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가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람이 느끼는 그 배신감의 강도가 더 큰 거 여러분 아시죠? 남들보다 여러분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배신당하면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에서가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야곱을,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을 죽일 결심을 하거든요. 동생을 죽일 결심을 했던 것을 보면 그의 그 상처와 증오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처가 그렇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더 그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네,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아들에게. 그러면 그것을 알았다면 속인 자에게 했던 그 복을 거두고 그 야곱을 처벌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축복하려고 했던 에서를 축복했다면 이 분란도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속은 걸 알았는데도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거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울며 불며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매달리는데도 여러분, 이런 이 에서에게 이삭이 한 말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말뿐이었어요. 왜 이삭은 이 일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삭이 여러분 야곱에게 이제 마음껏 축복을 하잖아요. 잘 모르고, 속은 줄도 모르고 마음껏 축복했을 때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나가자마자 곧바로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돌아옵니다. 정말 이 타이밍이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이건 누가 이렇게 써도 이렇게 잘 안 될 텐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마침 그때 에서가 돌아오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잡아온 그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잔뜩 아버지 앞에서 기대감에 부풀어서 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이제 마음껏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이삭이 너무 의아하지 않았겠어요? 방금 전에 에서를 마음껏 축복해 줬잖아요. 그러니 대체 이건 뭔 소리야 싶지 않았겠냐고요. 이삭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 얘기합니까? 넌 대체 누구냐? 넌 누구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친절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예요. 이 말을 들은 이삭은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정도로 심히 크게 떱니다. 분명히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된 것을 직감한 거죠.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히 떨며, 너무 크게 떨며 두려워했던 이 이삭이 했던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오기 전에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에게 내가 그 음식을 이미 먹고 그를 위해 축복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원래 복을 주려 했던 아들이 지금 자신 눈앞에 있는데 그 아들의 면전에다가 너 말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너 말고 그가 받을 거야. 여러분, 그 축복은 야곱이 속여서 갈취한 거잖아요. 형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갈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은 왜 야곱에게 했던 복을 거두기는커녕 그렇게 해서 축복하게 된 그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 에서 앞에서 못 박은 걸까요? 반드시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반드시라는 말은. 자료에 의하면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입 밖으로 나온 축복은 화살과 같았다고 합니다. 일단 시위를 떠난 화살이 이미 딱 놓았는데 실수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허공에서 멈추거나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삭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한 축복은 이미 자신의 시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 화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이미 다 써버렸다. 그 축복권을, 그 고난을. 그래서 다 써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에 속아서 쏜 잘못 날아간 화살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구분 못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축복이 무슨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복권도 아닌데 이미 다 써버려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의 무게와 그 책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도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자였다는 걸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런 사람에게서 기대할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삭은 왜 축복을 거두지 않았을까요?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에 대해서 딱 한 줄로 요약해요. 딱 그것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삭에 대해서 요 한 줄을 기록해요. 그런데 이삭이 믿음으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애로 축복. 네? 편애로 축복. 네, 편애로 축복한 거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한 것이지 믿음으로 축복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야곱을 축복했던 건 속아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기술한 걸까요? 네. 오늘 성경은 이삭이 속은 걸 알고서도 반드시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못 받기 전에 이삭이 심히 크게 놀랐다고 기록하죠. 그가 크게 놀란 이유가 여러분 아들에게 너무나 어이없게 뒤통수 맞은 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놀란 걸까요? 만일 그런 것이라면 아들에게 크게 화를 냈겠죠. 화를 내야 정상이죠. 그러나 이삭은 야곱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온몸이 떨릴 만큼 심히 크게 놀란 건 뭐 때문일까요? 제가 계속 질문하니 지금 주일날 아침부터 목사님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실까? 네.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이다. 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꼬박꼬박 말씀을 대답을 잘 해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굉장히 열정적이며 고집스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심히 크게 놀라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요, 동생 야고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도, 또 예수님이 그를 만나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했을 때도, 그리고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셨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는 늘 그랬듯이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던 그가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날 밤, 그 새벽, 예수님과 함께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요청으로. 그날 밤 새벽에 자신의 그 전문성과 신념으로 인한 그의 고집과 자존심이 그 새벽 밤바다에서 산산이 깨어집니다. 자신의 그 경험과 전문성과 그 계산을 비웃듯 여러분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것으로 인해 놀라고 무서워 떱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 역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아내 리브가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 했을 만큼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더 옳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는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의 판단이었고 결정이었죠. 그런데 정작 전혀 뜻하지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던 야곱에게 축복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아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화가 나고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런데 화를 못 냅니다. 이삭이. 그저 온몸이 떨릴 정도로 크게 놀라기만 할 뿐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죠? 왜일까요? 저의 경험상 아들을 통해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들의 그 모습이 뭔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그게 저의 모습일 때 말이 안 나와요. 아들에게서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습이 보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속인 아들에게서 뭘 봤을까요? 속여서라도 살아남으려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라도 살아남으려 했던 자신을 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겼던 그 자기 의의에 가득 찼던 그가 나 역시 속이는 자였으며 지금 이 순간도 아내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이 편애와 독단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고기를 잡던 날 밤 그 새벽 바다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었던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삭은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의 이 떨림은 두려움이자 회개입니다. 자신의 편애와 독단과 계산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경험하게 된 순간 이삭은 떨어요. 크게 떱니다. 그 떨림은 그저 실수가 아니라 자신이 그 판단과 계산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의 떨림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경험하게 된 순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앞에서 말했던 베드로처럼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아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속였던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책임져 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속인 야곱에게 여러분 뭐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속였어도 그러니 그를 위해 축복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은 잘못한 죄인도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책임 아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선언과도 같은, 이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의 에서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은 우리 모두가
포함돼요. 더구나 하나님은 늘 충실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에서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에서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다른 길을 그에게 주십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을 두고서 그것이 이삭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도덕적인 잣대만으로 축복을 받을 자격의 유무를 따집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격이 없는 자예요. 말 많고 탈 많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뿐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을 거두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속이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였던 야곱은 이후 평생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죠. 평생 자기가 속인 것만큼 자기 자신도 여러분 자식들로부터도 속임을 당하고요. 삼촌으로부터 속임 당하고요. 도리어 그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의 그 속임수를 승인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속고 속이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그 손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직면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상처를 통과시켜서 우리를 쓰십니다. 야곱은 이 사건 이후로 광야로 나가게 되죠. 긴 시간 그는요, 인생의 모진 세월을 통해 그는 꺾이고 또 부서지고 그러면서 다시 그는 빚어집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방식으로 받은 축복을 당신 자신이 책임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그 약속으로 삼으십니다. 속고 속이는 참으로 이 형편없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형편없는 내 자신을 마주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축복을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또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